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8절까지 보겠습니다. 너무 18절 18 그래서 죄송합니다. 18장 1절에서 18절. 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에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거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아멘. 오늘 오후 예배는 잡혀주신 예수님. 지금 헌신 예배잖아요. 헌신 예배. 누구 헌신 예배입니까? 중고등부 헌신 예배. 자, 헌신 예배는 하나님과 교회를 향하여, 교회 안에 여러 기관들이 있잖아요. 하나님과 교회를 향해서 충성과 헌신을 새롭게 다짐하는 예배가 헌신 예배입니다. 우리 그 주보에 뭐 있는 대로 보면 맨날 유년부 헌신 예배, 초등부 헌신 예배 이렇게 쭉 해가지고 한 달에 한 번 꼴로 그냥 이렇게 쭉 돌아가듯이 해놨는데 하나님과 교회를 향해서 나 새롭게 충성하고 정말 제대로 헌신해 보겠습니다 하는 새로운 다짐을 이렇게 하는 그런 예배가 헌신 예배거든요. 형식적으로 하는 건 이제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안 하는 게 낫고, 우리 장로님 한 분 가시더라고. 여전도에는 헌신 예배 안 합니까? 이런 물으시는데, 하시면 되죠. 여전도에 헌신 예배, 남전도에 헌신 예배, 또 산업선교 헌신 예배, 또 성가대 헌신 예배, 이렇게 뭐, 교회 안에 각 기관들 있잖아요. 기관들, 부서들, 이런 부서들이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하겠다는 예배잖아. 예. 그냥 늘 드리는데 그냥 헌신 갖다 붙여갖고 하는 그런 예배는 말고 정말 마음에서 우리가 헌신하겠습니다 하는 이런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예. 중고등부잖아요. 중고등부. 다른 말로 하면은 뭐 사춘기를 할 수도 있고 요즘은 사춘기가 좀 일찍 오기도 하는데 다른 말로 하면은 뭐 질풍노도의 시기다.
이렇게 말을도 하죠. 가장 감수성이 예민하고 또 호르몬 변화. 이제 어린 아이에서 이제 사춘기 중고등부 학생으로 이렇게 넘어갈 때 뭐 몸에 호르몬의 변화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수성도 예민해지고 정체성의 혼란도 겪고 막 아이들이 이런 때가 바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엄마는 부드럽게 얘기하는데 아이는 고마 팍 이렇게 튀어나가기도 하고 막 이러니까 집에서는 아이 눈치만 보게 되고 막 이런 경우가 보통 이 시기 아닙니까? 그죠? 동의 안 하십니까? 집에 아이들이 너무너무 온순하고 순종적이고 그렇죠. 예. 이런 중에 이제 애들이 스트레스도 있고 또 불안하기도 하고 우울감도 생기고 막 이러기도 한 거죠. 특히 감수성이 좀 예민하다 해야 되나? 예, 요럴 때입니다. 요럴 때. 다 시기적으로. 우리 연예인들도 보면 젊은 어린 연예인들이 아주 감수성이 그 연기를 하고 뭐 노래를 하고 대중들에게 뭐 하다 보니까 아주 감성이 예민하잖아요. 어린 친구들은. 그런 때 악플 같은 걸 막 다는 거야. 막. 사라져라 꺼져라 니 같은 거는 뭐 이런 식으로 막 하니 이 너무 이런 게 풍부한 친구인데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극단적인 김세론 같은 친구 그런 친구 아닙니까? 극단적인 그런 일을 벌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아이들 이럴 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이렇구나, 이렇구나 하는 이해를 좀 하시고 얼마나 그거 하냐면 그런 농담도 있다 그래. 김정은이가 함부로 쳐들어오지를 못한대. 야들이 하도 질풍노도식이기 때문에 김정은이가 중학생 야들 무서워가 못 내려온다 하는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그게 중1학 하던데. 그건 다 웃자고 하는 이야기고. 자,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는 뭐 해야 되느냐? 오직 복음. 이 감수성이 뭐 풍부하고 또 감정 기복이 막 생기고 예민해지고 뭘로 다스릴 겁니까? 예. 성질대로 다 해볼 겁니까? 나를 향하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향한 계획을 두시고 나를 이곳에 우리 엄마 아빠 가정에 나를 보내셨는데 뭐 때문에 엄마 아버지가 나를 뼈 빠지게 뒷바라지 합니까? 예? 등골 빠지게 일하셔가지고 내 학교 보내주고 내 필요한 거 사주고 뭐 때문에 그래 합니까? 좋은 학교 가라 하고 왜 그래 합니까? 복음 때문에 딴 거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가정의 자녀로 두신 것은 또 교회 렘넌트 제자로 세운 것은 복음 때문에 딴 이유가 없어요. 복음의 제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의 여러분들의 이런 여러 가지 현상들 이거 다 지나가게 돼 있는 겁니다. 나이가 이제 20, 20살 되고 군대 가고 예를 들어서 뭐 또 나중에 직장도 가고 연애도 하고 가정도 이루고 하는데 맨날 여기 머물러 있을 겁니까? 안 그렇거든. 성장하게 돼 있거든. 지나가게 돼 있는 거거든. 여기 너무 매몰되지 말고 너무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향해 갖고 계신 생각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뭐가 중요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중요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 질풍노도의 시기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66권의 성경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니까. 세계 유명한 명인들의 말들이 있잖아요. 뭐 나는 지구가 살아도 오늘 한 그루 사과나무를 심겠다 뭐 이런 거. 그런 거는 몰라도 돼. 안 그래도 돼. 그런데 여러분들을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을 지탱해주고 여러분들을 이끌어주고 하나님 말씀하는 하나는 있어야 된다니까. 이거 없이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 어느 날 막 문제 와보고 내 이 예민한 부분 딱 건드려 보면 고마 이상하게 돼본단 말이에요. 속는 거지 사단에게. 영적 문제를 속는 거지. 하나님 말씀 하나 주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뭐 여러분 붙잡든지 말든지 뭐 이사야 59장 8절에서 9절입니까?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다. 이랬어.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보다 높고 내 길은 너희보다 다르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 말씀 하나는 분명히 여러분들이 마음에 담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우리의 혼, 영, 관절, 골수 찔러 쪼갠다 이랬기 때문에 주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정말로 여러분 생명같이 붙잡는 이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서 여러분들은 미리 기도 좀 하시기 바랍니다. 뭘 위해? 가정과 또 여러분의 미래를 놓고 미리 기도하는 거예요. 배우자를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 나는 앞으로 이런 가정이 이룰 수 있게 해주세요. 미리 기도하는 겁니다. 미리. 기도는 미리 다 해놓는 거예요. 쌓이고 쌓여서 반드시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반드시 하신다니까. 요셉 보세요. 가정에 대해서 원망하고 핑계 안 댔어요. 형 때문에 내가 인생 조졌다. 내 같으면 그런 말 하지. 형님들이 내 발목 안 잡았나 하고 막 분명히 그렇게 했을 거예요. 진짜. 그런데 요셉은 안 그랬어요. 진짜 복음의 사람이야. 하나님이 자기 꿈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언약이 있었단 말이에요. 진짜로 기도했단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불신자인 바로왕이 봤고 보디발이 봤다 그랬어. 그러니 이 친구 속에는 하나님이 이루실 것에 대한 믿음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세계 선교 보여주셨잖아. 몇 단이 자기를 향해 절을 하고 해와 달과 별이 자기를 향해 절을 하는. 원망 불평이 없어. 노예로 가도. 실패한 인생입니까? 아니거든. 하나님이 반드시 그를 그 말씀 성취의 자리로 이끄셨잖아요. 아니 응답을 가지고 요셉을 향해 몰아가서 하나님이 가셨다니까. 요셉 가는 곳에 응답을 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보디발 집에 밭에까지 복을 내리고 감옥에 가니까 거기 간수장들 또 술 맡은 장관, 떡 맡은 장관이 죄수로 와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도 은혜를 잊게 만들고 가는 데마다 그걸 만드는 거예요. 왕 앞에 섰어요. 왕이 모르는 꿈을 갖다가 왕이 꿈 때문에 막 꿈자리가 사나봐가 힘들어 하는데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해 주는 사람이 없어. 그 꿈을 다 해석하고 그 꿈에 대한 대비책까지 다 씌워줘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 그랬거든. 하나님이 알게 하셨습니다 이랬거든. 그러니 그를 하나님이 형통케 할 수밖에요. 여러분들 이런 응답 받기 바랍니다. 예. 배우자나 또 가정들 놓고 여러분들의 미래를 놓고 늘 기도하는 우리 렘넌트들 되기 바랍니다. 예. 오늘 읽은 본문 가운데 가룟 유다가 나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나와요. 이제 예수님이 말씀대로 이제 십자가의 지시기 직전에 이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인데 이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이었냐?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가룟 유다 마음속에 사단이 예수님을 팔 생각을 집어넣었다 이랬어요. 예수님을 팔 생각을 집어넣었다 이랬어요. 이 사단은요 이런 것들을 집어넣습니다. 우리 속에 불신앙을 집어넣고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하는 뭔가 이런 것들을 집어넣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오늘 보니까요 그 말씀 그대로 2절 3절에 보니까 예수를 파는 유다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어느 동산에 딱 이래 있었는데 예수를 파는 유다가 군인들 데리고 대제사장과 그들의 종 몇을 데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지금 오는 거예요. 완전히 사탄의 마귀의 도구가 딱 돼 있죠. 마귀 앞잡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요 잠언 16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악인도 사용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유다보고 그랬어요. 넌 태어나지 않는 게 나을 뻔했다. 이렇게 말씀했지만은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악인도 사용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이 유다는 어떻게 되죠? 자살합니다. 은 30에 예수님을 팔고는 자살로 생을 끝냅니다. 베드로가 나오죠, 또. 베드로는요, 누가복음 22장 45절에 이후로 쭉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이 기도하러 데려갔는데 거기서 골골 처자빠져 자고 있습니다. 기도에 실패한 제자입니다. 뭐 좀 자마가 잘 수도 있지. 기도에 실패했어요. 예수님은 정말로 중요한 시간표잖아요.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 모든 죄와 저주를 대신 떠안는 그 순간이에요. 아버지의 잔을 마시기 직전이라. 여기서 기도하라 그러는데 예수님 기도하고 와보니까 자고 있단 말이에요. 기도에 실패한 제자. 그리고 아주 그 뭡니까? 정의감에 넘쳐요. 열심히 있고 혈기가 왕성해. 베드로는. 예? 오늘 보니까 이제 유다가 군인들과 종들을 데리고 오는데 예수님 잡으러 왔단 말이에요. 그래 오니까 베드로가요, 칼을 가졌는데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갖다 잘라버린 거예요. 귀. 그 대제사장의 종의 이름이 말고라 하면 10절에 나왔어요. 잘못된 사명감 가지고 예수님을 어떻게 자기는 보호하려고 했겠지. 베드로 스타일 아시잖아요. 십자가 지시겠다 그러니까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님께 절대 그 일이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 막 말했다가 예수님 뭐라 그래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잖아요. 베드로 보고 네가 사람의 일을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랬어. 베드로가요 세상 힘을 가지고 이겨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 도움 돼요 안 돼요? 하나도 유익이 안 되는 거예요. 말고의 귀를 잘라붙는데 하나도 도움이 안 돼. 아무런 유익이 없어 주님께는. 나중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 대한 예언을 하십니다. 네가 닭 울 때,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라 이랬어. 예수님 모릅니다. 이렇게. 오늘 저 뒷부분에 여종이 묻잖아요. 예? 뒷부분에 여종이 묻습니다. 문 지키는 여종이 17절, 18절 나오잖아요.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아니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나는 아니라. 나 제자 아니다. 이렇게 부인합니다. 나중에 꽃기요 하고 닭이 오니까 베드로 어떻게 했죠? 펑펑 울었다고 성경에 나와. 펑펑 울었다고. 연약한 자죠. 굉장히 연약한 자죠.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 지러 가실 때 어떻게 멀찍이 따라가요. 멀찍이 따라갑니다. 여차하면은 튈 준비 딱 하고 있는 거지. 예? 저 예수 믿는 패거리 일당들 제자 너희들 따라다녔들 아니냐? 들통나면 무조건 옛날 현장에 딱 놔보려고 도망가려고 딱 대기 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 늘 대비책을 세우고 양다리 딱 걸치고 있는 그런 모습. 예수님을 믿는 것도 아주 자기 편의주의로 믿는 거죠. 불신자 남편이 얘기합니다. 교회 가지만 너무 깊게 빠지지 마라. 이렇게 합니다. 불신자 남편 말 또 잘 듣습니다. 또 너무 깊게 빠지지 마라 했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아야 될 텐데 남편 말을 언약으로 탁 붙잡으면 안 됩니다. 예. 자, 이 유다와 베드로 이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뭐냐? 예수님 팔아먹던 유다,
예수님 모른다고 저주하고 다른 성경에는 베드로가 맹세까지 했다 그랬어요. 감이나 꽃감입니다. 똥이나 된장입니다. 똑같아요. 가룟 유다는요, 자기 양심 따라 자기 의를 위해 막 찔려가지고 자살 선택해버렸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한 번도 고백한 적이 없습니다. 랍비여 이랬다. 언제든지 선생님이여 이렇게 했다고 예수님을 향해. 돈 괴를 맡았다 그랬죠. 재정 맡은 사람, 계산 빠른 사람. 결국 자기 양심에 의해서 자기 의를 위해 자살을 선택했지만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했어요.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했어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막 혈기 있게 나가가 막 대세상의 종의 귀를 칼로 막 베어버렸는데 예수님께는 하나도 유익이 안 돼요. 오히려 예수님이 칼을 도로 집어 넣어라. 칼로 응하는 자는 칼로 망한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베드로는 근데요, 누가복음 22장 62절을 보면 닭이 꼭 끼어 운 다음에 통곡을 합니다. 회개합니다. 참된 회개죠. 그런 베드로의 연약한 부분을 예수님이 잘 아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잖아요.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에 바요나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습니다. 그것도 3번씩이나. 그러니까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래요. 진짜 주님 사랑하는 거 맞거든. 베드로는 그 중심에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너무 겁이 나서 어린 계집종 앞에 거짓말을 했을 뿐이지 베드로의 중심에는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그걸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랬어. 나중에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나가지고는요, 사도행전 3장에 안전병이도 일으키지만은 안전병이 일으켰다고 이 종교 법정에 서거든요. 왜 예수 이름 말하지 말고 예수 이름 말했냐. 이럴 때 베드로가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이래요. 어린 여종 앞에서는 예수 따르던 자 아니냐 하니까 아니다 나 몰라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서슬이 벌은 종교법정 앞에 말 한마디 잘못하면 사형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보고 들은 걸 말하지 않을 수가 없네라. 이렇게 하고요. 완전히 막 대범하고 담대한 사람으로 바뀌어본 겁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8.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베드로가 기록했잖아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그의 나라요, 택한 족속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려 함이라 이랬어. 예,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베드로가요 엄청난 중요한 말씀들을 많이 남겼습니다. 무능하고 연약하고 때로는 비겁하고 때로는 배신의 아이콘이라 할까? 그럴 수도 있는 베드로였지만 베드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사람이 바뀔 겁니다. 그래가지고 초대교회의 중요한 사도로 쓰임을 받았던 거죠. 자, 이 무슨 차이일까요? 감이나 꽃감인데 무슨 차이일까요? 말하자면 종교와 복음입니다. 석가,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 그런 식으로 예수님을 믿은 겁니다. 참 구원자로 자기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신 구원의 주님으로 한 번도 고백해 본 적이 없다니까요. 랍비요, 선생님이요, 언제든지 그랬어요. 똑똑한 친구고 머리 잘 돌아가는 친구입니다. 반면에 베드로는 갈릴리 호수에 물고기 잡던 어부 아닙니까? 무식한 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하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깜짝 놀랍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이를 알게 하니는 네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완전 복음과 종교의 차이입니다. 종교는 내 힘, 내 노력, 내 열심입니다. 내 의입니다. 그게 종교예요. 종교 생활하는 사람 한번 가보세요. 남녀 활용객에 열심히 비는 사람, 대순진리교가 막 제사 열심히 드리는 사람 한번 보시라니까요.
전부 내 의, 내 열심, 내 노력, 그겁니다. 내 행위입니다. 그거 결국 우상숭배잖아. 우상숭배하면 반드시 망한다 그랬어요. 그 배후에 사단이거든요. 복음은 뭡니까? 하나님 은혜잖아요. 하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부활의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셨잖아요. 시리에 빠져있는 베드로. 예? 주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교회 평생 다녔는데 니 왜 그러노? 종교생활에서 그렇습니다. 분명히 알려주셔야 돼요. 아니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종교생활 안 했는데 진짜 복음 알고 누렸는데 오는 문제든 하나님 계획이 있는 거죠. 요셉 보세요. 모세 보세요. 사무엘, 다윗 이 사람들 보시라니까 망한 사람들 아니잖아요. 근데 왜 도망 다니고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고 모세도 미디안 광야라고 양치기 하고 있고 왜 그럽니까? 하나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는. 정말 복음 이 속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고난이라고 여겨지고 문제라고 여겨지는 것은 하나님 계획이 있는 겁니다. 그 속에. 하나님이 쓰시기 위한 분명한 계획이 있는 거예요. 확실히 알려주셔야 됩니다. 자, 이런 지금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잡기 위해 팍 찾아왔는데 예수님께서 다 아시죠? 예? 다 아신다니까. 제자들 중에 이 가운데 나를 팔 자가 있느니라. 최후의 만찬 때도 예수님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다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 지난주에 17장에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장면 아닙니까? 나의 제자들을 보존해달라고. 이들을 보존해 주옵소서. 그들을 지켜달라고 예수님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된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교회의 희망은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이 각자의 다른 모습이고 다른 가정, 가문에서 나셔서 우리 서로 다 다르지만 복음이라는 건 하나 때문에 딱 하나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 그거였잖아.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또 하나님의 사랑이 이 제자들을 통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게 해달라고 그 기도를 하셨고요.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십니다. 땀방울이 변하여 핏방울이 되기까지 예수님은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그러고 제자들에게도 기도하셨어요. 천사가 나타나서 힘을 더하지요.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니까. 이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 일인지 예수님이 이 고난의 잔을 마시기 힘들어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 원하나이다 이랬다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랬어요. 결국은 예수님은 이 고난의 잔을 마시잖아요. 사단은 어떻게 합니까? 끝끝내 아버지 뜻을 부인하고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이게 사단의 메시지라니까. 뭐 자꾸 하나님 가노?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이게 사단의 메시지라니까. 예수님은요, 모든 시작과 끝을 기도로 하셨습니다. 모든 시작과 끝을. 기도는요,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는 영적 무기입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힘의 근원이 됩니다. 기도는요, 승리의 원동력이라. 예수님은 기도로 사역을 감당하셨다. 예수님께서요, 잡혀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아시고 잡혀주신 겁니다. 잡혀주신 겁니다. 자, 여기 유다가 종들을 데리고 군대를 데리고 망치, 등불, 등불, 무기 이런 거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옵니다. 이 어둠에 속한 이 가짜 빛들이 참빛 대신 예수님을 잡으러 온 겁니다. 예수님은요, 떨지 않아요. 당당하신 겁니다. 당할 일을 다 아시고 그랬어요. 3절, 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예수님 누굽니까? 다 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시잖아. 일어날 일, 이들이 어떻게 나오는 것, 하나님, 예수님 다 알고 계시. 누구를 찾느냐 이랬어요. 누구를 찾느냐. 그래서 그들이 나사렛 예수라 이러니까 내가 그니라 이랬어요. 내가 그니라.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 이할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 놀라운 신적인 능력이 예수님께 나타난 겁니다. 내가 그니라 이러니까 잡으러 온 이들이 물러가서 다 땅에 엎드러졌다 이랬어요. 놀라운 거죠. 다 예수님 두려워하는 거죠. 마태복음 26장 53절에도 비슷한 장면인데 대제사장 말고의 귀를 칼로 내리쳤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냐? 마태복음 26장 53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12군단 더 되는 천사들을 불러올 수 없는 줄 아느냐?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신다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12군단 더 되는 거 불러가지고 그 망치 들고 잡으러 온 것들 다 썰어버릴 수 있지. 그러나 예수님은 왜 잡혀주실까요? 왜 수모를 겪으면서 이렇게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셔야만 될까요? 그거는 결론으로 말고의 귀를요 칼로 내리쳤는데 누가복음 22장 51절에 보면 대제사장 이 말고의 귀를 예수님이 고쳐주십니다. 신비롭잖아요. 이것도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신적인 능력. 오늘 본문에 안 나오지만은 말고의 귀를 고쳐주셨다 이렇게 나와요. 칼을 거둬라. 내가 아버지께 주신 잔을 내가 마셔야 되지 않겠냐. 그 진노의 잔, 심판의 잔을 나는 마시기에 온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 악의 세력들이 또 있어요. 이 악의 무리, 악의 세력들이 누구냐? 바로 안나스. 그 뒷장이 나오죠. 그 해의 제사장. 그 해의 대제사장이 가야바인데 가야바의 장인 어른이 안나스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어떤 사람이냐? 가야바는 로마가 세운 제사장인데 그만큼 이 유대 사회의 세력과 이 권력이 강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말하자면 기득권자들이지. 자기들의 유대교의 기득권을 딱 가지고 로마 군대를 동원해서 예수를 잡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어요. 왜 예수님을 잡으려고 예수님 죽이려 하죠? 신성모독이다. 저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짓겠다. 이 사람들한테 성전은 대단한 거거든요. 아니 40년 걸려 지은 걸 어떻게 3일 만에 짓냐 말이냐. 완전 신성모독이라는 거예요.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가있겠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이러니까 막 이 사람들 미쳐볼라 하는 거예요, 완전히. 이래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 바리새인들도 있고 유대인들도 막 생겨나니까 자기들 입장에서는 이거 위기거든. 제거해야 되겠다, 저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치인들 그렇잖아요. 정치인들 그렇다니까. 자기 정적 있으면 제거한다니까. 옛날에는 더 심했잖아요, 이런 게. 조용히 막 없애봅니다. 자, 보세요. 대제사장의 모습. 또 유다의 모습. 베드로의 모습.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예수님의 세력이 점점 커지고 사람들이 막 이렇게 막 동요를 하니까 야, 우리 뭐 이제 진짜 임금 오셨는갑다. 호산나 가고 뭐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세력이 커지니까 위기의식을 느끼는 거예요. 가룟 유다 은 30에 예수님을 팔려고 했다. 베드로도 자기 힘 가지고 세상 힘 가지고 자기 칼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보려 했다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다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나의 유익, 나의 자리, 나의 이익, 전부 그걸 따지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예수님 팔아먹기도 하고, 예수님 이용하기도 하고, 그런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 자, 그런데 오늘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어땠어요? 우리 주 예수님은 어땠어요? 철저히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잡혀주신 이거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 성취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라는 여기에 예수님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인 거죠. 그걸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철저히 자기 그게 없는 거예요. 철저히 아버지의 뜻을 따른 거예요. 고난의 잔을, 죽음의 잔을, 심판의 잔을 예수님은 마시기 위해 순종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앞에 이야기한 것처럼 오직 복음을 위하여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제자, 절대 제자, 그거 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딴 이유 없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는 저희와 함께 있기 위하며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주기 위함이라 그랬다고. 마태복음 28장에도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하늘과 땅에 가지신 권세 가지신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사람이 제자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 이들이 무슨 짐승 잡으러 온 것처럼 횃불과 무기 들고 와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려 하는데 당당하셨다는 거예요. 당당하셨다는 거예요. 이 고난의 잔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예수님은 알고 계셨지만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이었고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기를 내어놓고 희생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 중고등부 청소년들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이거 안 사주면 학교 안 간다. 오토바이 안 사주면 그만 집 나가 본다.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뜻이 뭐냐? 그거 질문해야 되지. 오토바이 타다가 한 방에 잘못 가는 수가 있어. 제 친구도 옛날에 제 친구 동생이 이놈아가 여학생 뒤에 태우고 막 붕붕 달리다가 박아본데 뒤에 애는 죽어버렸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 10대 때 그것도 한참 뭔가 해보지도 못하고 부모님 마음은 어떻겠냐 말이에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래. 오토바이 안 사준다고 징그리지 말고 나를 향한 하나님 뜻이 뭡니까? 이거 질문하고 하나님 말씀을 딱 하나 언약으로 어릴 때부터 딱 가지고 있으면 다윗같이 하나님 여러분들 그래 쓰신다니까요. 오늘 헌신예배 아닙니까? 중고등부 헌신예배. 하나님, 나는 참 아무 뭐 할 것도 없는데 하나님 제가 여기 있으니 아버지 하나님 내게 말씀 주셔서 세계복음을 하는데 하나님 나를 마음껏 써주십시오. 이런 진짜 헌신 나와보면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 여러분 하나 어릴 때 이런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 그냥 막 지혜 그냥 막 쏟아 부으셔가지고 공부 1등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는 꼭 1등 해야 돼. 어른들이 욕심인지 꼭 1등 해야 돼. 1등 안 해도 괜찮아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예배만 잘 드려도 하나님 여러분들을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중직자들 하나님 내 것 고집하지 말게 하시고 내 뜻을 버리고 아버지의 뜻을 향하여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일을 향하여 말씀으로 인도받는 우리 모든 창녕 함께하는 교회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성취가 이들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주는 드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귀한 전도자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